예레미야 50장 1절.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여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함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가느니라. 드디어 이제 50장을 들었으면서 예레미야 막바지 부분에 우리가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50장부터 52장까지 그 주제가 바벨론에 대한 보수 예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보수라는 것이 일단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을 당해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잇게 되어지는, 지역을 잇게 되어지는, 이걸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선민국가를 창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창건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 가운데 집어넣다가 끝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게 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가 바벨론을 지금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을 갖다 해주신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 이야기인데, 이거는 모형적인 우리 선민국가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유다가 남북으로 갈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지파는 다시 묶여가지고 통일 유다 왕국이 되지만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민족적으로 매우 어두운 역사를 지금 이 예레미야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를 사단의 종으로 타고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내시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따라서 어떻게 섭리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뒤에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내려주실 것을 보여주는 실체적인 사건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는 이 실체적인 사건에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림을 내리기 이전에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여기서 있게 되어지는데, 이 신약교회의 말기적인 어떤 현상이나, 지금 이것도 선민국가에 대한 이야기니까 선민국가의 말기적인 현상이나 이 모형과 실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당장 끌려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때 유대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지금도 이 음부의 권세가 호시탐탐 할 수만 있으면 착한 자라 할지라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공격이 끝없이 지금 이제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육적으로 봐가지고 너무 좋은 세상을 만나는데 왜 이 목사는 자꾸 긴장감을 고지시키고 영적으로 해가지고 어두운 부분을 말해가지고 성도들의 평안한 마음을 이렇게 흐르느냐,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해가지고 좀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공격을 해오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심사가 편한 거지. 우리가 뭐 세 끼 먹고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우리의 영생의 문제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끊임없이 간파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을 갖다 해서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 이 회복의 섭리에 참여했던 남은 자들처럼 우리들도 부름을 받아가지고 뭐 예수님을 믿네 하고 살아왔지만 끝날까지 가가지고 주님께서 회복에 참여케 하시는 남은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지만 이 남은 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 수수하게 많았었죠. 그러나 우리 비근하게는 지금 이제 종교개혁 500년의 기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사는 거려니 했던 거예요. 특별하게 무슨 그때 사는 사람이나 지금 사는 사람이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 세 끼 먹었으면 그냥 사는가 보다 했고 아주 좀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품팔이라도 할 때가 있으면 다들 그래 살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적에는 말할 수 없는 그 어둠에 처해져 있었고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왜곡시키고 지금 했는지 이거를 간파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5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런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직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현재 이 신앙생활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직시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직시를 갖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현재에 직시한다는 이야기는 과거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현재에 이르는 이 과거의 삶을 인도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과거가 해석되지 않냐고 현재를 직시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소망에 따른 어떤 대책이라든지 나름대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역사관이라고 하는 그것이 특별한 역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가. 그러면 지금 이 교회에서 2000년 동안의 역사가 이렇게 했다고 치고 우리들의 개인 역사가 포함되어지니까요. 개인 역사도 마찬가지죠. 현재는 직시할 수 있는 어떤 직관력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과거가 분석되지 않으면 안 돼요. 과거가 철저하게 분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분석이 없이 현재에 이르렀고 현재에 이르러 가지고 뭔가를 이게 다 하나님께서 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다 하는데 그 긍정적인 평가는 완전한 분석이 끝났을 때 이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 않냐고 현재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맞지요. 그러나 내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거는 이 직실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미를 모른다는 이야기는 직실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오늘 여기 왜 있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 과거에 대한 분석으로 말미암는데 우리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고 내 위주로 내 듣기 좋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는지 이것이 분석되지 않으면 우리 끊임없이 과거에 일주일 내내 현장에서 힘들고 이러고 온 사람들을 왜 자꾸 죄 문제를 갖다 건드려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왔단 말이에요. 마치 교회에 오게 되면 강론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금기시 되어졌고 현재 되어진 일들에 대한 긍정적인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재 이 어떤 과거의 분석이 없이 현재의 긍정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그거는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심 이런 거 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되겠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독교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사망의 혼신으로부터 구원을 갖다 해내는 역사 아닙니까? 이 역사로부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다 하도록 하나님의 손님한테 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올라가도 듣고, 그러다가 현대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 부담 없는 얘기 처음으로 좋은 거 어딨어요. 그냥 근데 부담 없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어떤 이 골수를 쪼개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 끊임없이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심리에 대한, 심정에 대한, 또 요소에 대한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분석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이걸 반면 거울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현재 이런 은혜를 우리가 다시 되찾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격에 의해 가지고 미래에 대한 충성도 나오고 어떤 나의 불이익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지. 교회 생활하면서 나의 불이익을 말하지 않고 교회 생활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불이익이라고 하는 건 정말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나를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포기하지 않냐고 무슨 교회 생활을 했답니까? 무슨 여기가 무슨 자기 이름을 갖고 높이는 것이고 자기 명예를 자랑하는 것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이런 역사의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가다가 금방 빠진다. 그럼 헐수 수가 없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어떤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승리하실 때는 이스라엘에서는 다 안주하다가 이 지경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이 바벨론, 우리 이제 전 시간에는 열국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열국의 뿌리가 누구냐면 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 바벨론 제국이 이 모든 열국,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했던 나라의 근본적인 금머리에 해당되어지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금머리에 해당되어지는 아주 근간이 되어지는 세력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가게 되면 이 바벨론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크게 강조를 갖다 하거든요. 왜냐면 그 바벨론 세력이야말로 음부의 권세의 머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얼마나 금머리에 해당되는 걸로 표현된 것만큼 너무나 호화스러운 때예요, 이때가. 비록 종으로 사는 사람들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그런 나라였었는데, 하나님가 그거를 무너뜨리고, 그 이야기는 음부의 권세에 우리가 종로 타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세계의 현상적으로 안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는 일이 바벨론의 멸망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천지가 개벽되어지는 어떤 현상으로 표현되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진이 나도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이북에서 뭘 개발을 갖다 해가지고 몇 년 내에 아주 박살 낸다고 공간을 갖다 놓고 하더라도 우리는 꿈쩍도 안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들의 감력이 좋고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현상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렇게 미친놈들 들어가지고 언제 그렇게 하면 그럴 수 있겠네. 그럼 나의 종말이 곧 나의 종말이네. 이런 종말의식이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날 불러가시면 나는 인생이 끝나는 거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최대의 가치를 추구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신다고 생각이 들어야 오늘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추구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사니까 아직도 우리 나이에 보게 되면 몇십 년 더 살 거 아니겠어요? 몇십 년 더 살 거를 전제 갖다 해놓고 현재의 가치를 들어오니까 이 가치는 그냥 오늘 일상에 필요한, 세 끼 먹는데 필요한 이런 허접스러운 거에 우리 가치가 다 부여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말 오늘의 종말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녁이라도 날 부르게 되면 복음서에서 그런 예를 들잖아요. 이렇게 농사를 잘 져가지고 수확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창고를 더 짓자, 뭐 외국에 나가 돈을 덜 벌자라고 하는 그런 그 자들에 대하여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한다고 한다면 너의 그 최선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깔고 있는 돈만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뭐 100세 시대까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것도 어렵고 하면 보험이 들어놓고 그럼 뭐 아프면 병원 가서 고치고 하면 100세가 고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그게 세속적이고 보편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하루 세 끼 먹었으니까 사는 거구나 하는. 그럼 우리가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날 불러가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최대의 가치를 삼고 그 위주에서 우리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절대적인 방향성은 이게 오늘로 끝난다고 생각이 들어야 이게 가능하지. 내일도 있는데 모레도 있는데 뭐 걱정해요. 내일하면 돼. 오늘부터 내일하면 되지. 근데 그런 내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가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일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계시록에서 지금 마지막 부분에 나와서 있는 그거는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냥 여기도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가고 수없는 세대가 거슬러 갔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후로 해가지고 뭐 초대교회, 중세, 뭐 근대, 현대교회에 이르러가지고 수많은 신학들이 창궐했다가 또 무너지고 또 뭐 어떤 문화가 만들어서 또 부서지고 뭐 이 교회사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그런 그 역사가 진행되어 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살겠다 생각을 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가는지 모르고 그냥 굴러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께서 물론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 갔겠지만 그 사람들이 어둡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남은 자에 속해져 있었겠는가에 대한 것이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이게 화두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붙들려 있고 그래서 주님으로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부여로 느껴지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이고 우리가 함께 있어서 그분의 일을 갖다 하는 것이 가치로운 일이고 이렇게 믿어지면 모를까. 믿어지지 않는데 뭘 우리가 살겠어요. 뭐 영으로 해가지고 갱생되었다고 하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냥 내가 갱생됐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 라고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대한 것, 우리 육신에 대한 것도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가시듯이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십니다. 나는 신앙 고백하다 하면서 우리가 현재 오늘을 삽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관념적인 그냥 믿음 생활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대. 그럼 그게 믿어지게 되면 우리들의 육신의 소욕도 날마다 쇠해지고 끊임없이 어떤 그런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해서 점점 성장하고 뭐 믿음이 자라고 하는 그것들이 믿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게 믿어지니까 우리 기도하고 우리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 용서해 주셔서 구원해 줬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그냥 관념적인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이성세계라는 말이에요. 이게 죽으면 썩을 뇌가 인식을 하는 그런 그 이성세계가 만들어내는 이야기지. 과연 믿음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일인가? 믿음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면 현재에 대한 것이 철저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복음서에서 언약한 대로 은비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를 이 성도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믿어지니까 주님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한테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일용할 양식이 결국은 죄 용서의 문제고 우리가 여기서 시험에 드는 것에 대한 문제고 악에서 구원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아무리 이야기를 했다 해도 현재에 대한 오늘의 그 가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결단을 했다 했던 믿음이 어떤지 간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최고의 가치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시간을 버리고. 이게 아니면 더 바쁜 일이 있어요, 뭐가.
그럼 그 일을 갖다 해야지. 여기 맨날 듣는 이야기 못할 이걸 뭐 듣습니까? 이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박살이 나는 지금 천지가 개벽이 일어나고 지금 하늘이 태양계가 지금 어두워지고라고 하는 천지 개벽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현상세계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음부의 권세, 어둠의 그런 권세가 공격해 오는 것이 그런 이 엄청난 천둥 번개 같은 소리도 들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로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한 음성 중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들어가지고 그 천둥 번개 소리도 안 들리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 문제는 이 우리들의 이 과거 유대 나라의 그 문제가 아니라 실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한 문제요.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 삶의 직접적인 문제다. 이런 감각이 필요하다. 모형적이고 예표적이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 그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그거야말로 이 세상에 같이 부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나한테 지금 직접적으로 뭔가 문제가 연결이 되어져야 이게 같이 온 거지 붕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나의 직접적인 문제로 보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이게 막바지에 지금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지금 이 세계를 다 이제 심판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끝나게 되면 모든 게 다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거 전제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모든 심판이 다 끝난다는 이야기는 다 너희들 내가 이 창조했던 모든 세계를 끝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저 종말적인 거를 끌어와가지고 비록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 종말적인 사건이지만 우리는 저 실체적인 종말적인 사건을 끌어들여와가지고 좀 이해가 해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그게 지금 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이런 그 계획에 대하여 광고 갖다 해야 돼. 널리 이걸 갖다 선포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마찬가지 바벨론 세력들입니다.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물론 그 신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게 사망 권세가 무너졌다고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가 무너졌다고 하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2000년 동안의 이 주님의 삶을 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들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새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머리만 쳤던 그 사건도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러면서 장차 음부의 권세를 무적행적으로 다 집어넣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루어질,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한 교회를 세운다고 했던 그 약속이 우리들 목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증인은 이때는 우리가 기회 있을 적에 했던 그 증인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지금쯤이면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마이크를 잡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광고하고 깃발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봐라.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았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했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지금 멸망시킨다. 얼마나 우리한테 감격이고 우리한테 은혜의 그 메시지입니까? 근데 바벨론이 무너진다. 어디가 무너지거나 나하고 뭐 상관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그게 무너진 데는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현실적으로 지어져가는 성전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를 공격하던 어떤 음부의 권세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간파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우리들의 평강을 뺏어가는 어떤 그 음부의 권세가요 승리한 장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간증하잖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나를 공격했던 이 바벨론이 이렇게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세력을 물리쳐가지고 나라에 승리케 하셨어. 라고 그런 감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어떤 의미도 없고 분석도 안 되는데 현재 그런 것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뭘 알아요. 그냥 하루 밥 먹었으면 사는 거지. 신앙생활 그냥 일주일에 뭐 이틀 교회 나오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이것이 과연 이 우리를 공격했던 음부의 권세와 지금 이 투쟁 당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뭐 승리했다 해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일으켰고 승리있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셨고 우리들의 이 불안한 그 심령 가운데 평강을 주셨고 라고는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음부의 권세를 지금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이야기고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가 공격 못하게끔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이게 같이 온 일이고 이것이 복음인데 그런데 뭐 살았다고 전제를 다 할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이 지금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시내산 광야에 40년 살 때게만 하더라도 뭐 애굽의 종로로 끝났잖아요, 그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왔어요. 뭐 어쨌거나 나라도 만들어졌어요. 그럼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뭐 정부 조직도 있고 뭣도 있고 다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비록 가끔가다 외세에 의해서 뭐 공격은 당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켜준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들만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진행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일용할 양식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게 이루어졌어 라고 믿어져야 우리는 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가지고 10단계에 이르는 것이 1단계에서 10단계로 바로 뛰질 않죠. 우리가 과거에 믿어졌던 믿음으로 해가지고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지 믿음도 없던 것이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나의 뭐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라고 믿는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가지고 우리들의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요소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게 뭐 사적성에 대한 그런 그 경험이 있었는지 이런 걸 깨달아가면서 하나둘 깨달아가면서 이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그냥 세상에서 먹는 나이만 먹고 신앙적인 나이가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생활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이 연륜 경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경험의 세계를 갖다 우리가 다 체험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들인데 이 과거가 분석되지 않고 우리 뭐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뭐 이것만 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끊임없이 어떤 근거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하신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날 거기다 맡겨놓고 살지도 몰라요. 이것이 위험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되어진 인식의 세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 바벨론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한 번쯤 봐야 될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바벨론이겠죠. 그 땅으로 황폐케 하여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함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가느니라. 그 건물이 비교가 되어졌던 어떻게 보게 되면 그 가나안 일대를 전부 장악을 하고 있던 그 나라 아닙니까? 여기서 뭐 갈대아 우르로부터 해가지고 이 일대를 전부 장악하고 있던 것이 지금 바벨론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이 바벨론을 하나 다 이건 무너뜨리겠다. 그래놓고는 북쪽에서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게끔 하시겠대요. 한 나라가 북방에서 온다. 근데 이제 이쪽 북방 쪽에 있는 지역이 메대 지역이에요. 메대 지역. 또 이쪽에 동쪽으로 있는 지역이, 이 동쪽으로 있는 지역이 바사 지역이에요. 바사 지역. 다니엘서 가게 되면 메대 바사를 묶어가지고 둘째 나라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벨론 첫째 머리, 그 다음에 메대 바사 어깨, 그 다음에 헬라 지역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쪽으로 가가지고 로마 제국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메대 지역의 공격을 빼놓고 로마 제국까지 바로 간다는 이야기는
우리 해석상 문제가 만들어져요. 그거를 165년에 있는 사건으로 해야지 모형적으로 만들어진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사건으로 이해가 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그 로마 제국이 어떻게 무너지고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끝날도 마찬가지죠.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상의 문제가 있지만 일단 지금 그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이 북쪽에서 끌고 온다 그래요.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매대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여기에 그 근거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로 8절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자기네들을 압제했던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해방되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운구의 권세라고는 이 사망 권세 안에 있다가 사망 권세로부터 생명의 세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니까. 아니, 우리 영은 죽었던 우리가 살렸다고 믿으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용은 죽었던 데로부터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다고 믿어지지 않나요? 그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믿음의 열매거든. 그렇게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요. 라고 하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꾸 우리를 성령의 소용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도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우리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어떻게 내가 해야지 라고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그 행동을 말하게 되면 자꾸 행동의 주체인 나로부터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를 공부할 때부터 끊임없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발현되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의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칭해 주신 이 중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자꾸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발현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의 성취 문제.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은 마땅히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먼저 이것이 아마 우리 요한서까지 간다든지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한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같이 도움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라고 하는 개념도 뭐 삼박자 구원이니 이런 걸로 갖다가 끌어가지고 잘못 만들었으니까 문제지. 성경에 잘못되어져 있는 근거가 왜 있겠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잘못되어져 있는 말씀이 왜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 영혼은 잘 됐어요. 그럼 영혼은 잘 되는데, 왜 하는 게 안 될까요? 그럼 뭐가 믿질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해도 구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구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신령의 평강 빼앗기지 않도록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현실을 해석하는 문제로 해가지고 우리 평강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을 갖다 해줘야 우리가 평강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예요. 아니, 여기서 문제를 해결 안 해주면 난 시험 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믿음도 없는데.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그런 어떤 능력을 주신다고 한다면, 현상적으로 안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심령이 그거를 믿음으로 수용을 하고 한단 말이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적에야 뭔가 나보다 필요한 일이 있으니까 주셨지 라고 믿어지니까 심령의 평강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궁극적으로 이 생명의 세계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는 심령의 평강을 지키는 일인데 심령의 평강을 놓쳤다는 이야기는 현장에 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만들어져요. 처음에는.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뛰어넘는 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어렸을 때가 하는데 이거 해결해줘가지고 우리한테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겠죠. 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걸 안 주시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안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상이 아닐 거라고요. 그러면, 도저히 나는 이제 안 되겠어요, 주님. 그래가지고 정말 뭐 2달이 다 꺾어라고 난 모르겠다고 이제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곧꼬라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상황을 개선을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나로 하여금 믿음을 줘가지고 그거를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제가 다르게 받겠어요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구한다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구하는 게 잘못되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런 어떤 도식화를 만들어가지고 치하게 사람들이 그런 걸 구하냐 이런 거는 그 사람 믿음을 이 어떤 연결시키지 않는 그런 거 객관적인 그 상황이지. 어떤 그 율법적으로 조항적으로 만들어놨을 적에는 뭐 그런 거를 기해야 되냐, 뭐 구해야 되냐, 구해야 되지 말아야 되냐 이런 OX 문제로 접근이 이어지는데 생명의 세계는 OX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뭐 믿음이 어리다고 한다면 거의 X에 해당되는 사람일 수가 있고 이쪽을 뛰어넘게 되면 무조건 O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게 X와 O 사이에는 수많은 단계가 있다. 이게 생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이게 달라지니까 누구든지 이걸 인정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의 믿음을 은사로 주셨는데 내 믿음보다 뭐 다르다고 해도 비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럼 자기가 기준인가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인데 왜 자기가 기준이 되냐고요.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 자기가 기준이라는 게 자기가 기준.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악성으로부터 이 많이 하는 거다.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끊임없이 지금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의 멸망은 곧 선민의 구원에 대한 문제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걸 멸해줄 걸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육신의 소욕을 버려야 성령의 소욕으로 해야지 이 열매가 나타나지. 육신의 소욕을 그대로 두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거는 허망스럽게 짝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꽁도 먹고 알도 먹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좋아요. 좋은 세상에 살기도 하고 또 뭐 믿음도 이거 좋은 걸 가지고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뭘 하나 버려야 이걸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가치 문제예요. 이 가치 문제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나를 버려야 그다음에 우리가 취하는 것이 가치지. 이것도 가지고 양손에 떡을 가지고 그게 가치가 아닌 거예요. 가치는 유일한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숨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숨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뭐 우상도 숨기고 하나님도 숨기고 저만을 숨길 수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가치 문제를 양손에 떡 정도로 생각한다. 이 양손에 떡. 이건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잠깐 호주 만들어놨다가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현실에 가가지고 이거는 집어넣고 이걸 빼고 오른손 들어요, 왼손 들어요. 깃발 올리기 게임이다 하고 그런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해 갈수록 점점 더 교조적인 신앙생활,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어떤 허구를 자꾸 보게 돼요. 허구를. 우리 행동이 우리 주일날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구원의 우리가 행동이 하나님의 이 앞에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조건으로서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우리 구원의 조건이 인간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이 행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선물 안에 이것도 마찬가지 행위예요. 이것도 행위고 그런데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말했던 이 행위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이 이야기를 한 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한테 이렇게 발현되어지는 믿음의 열매, 이 믿음의라고 하면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종속적인 의미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저께 충격적인 그 신앙 고백을 들었어요. 오래간만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당신네 교회 어떤 약사 그 부부가 등록을 어때 해가지고 한편으로 해가지고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왜? 생명이 뭐 말씀 듣고 이렇게 하려고 그것도 그래도 고급 인력이 왔으니까 그 고급 인력이 한 달 있다가 뭐 한두 번 나오고 그러더니 아주 안 나오더래요. 근데 얼마가 지났더니 그 남편이 와가지고 신앙상담 하겠다고 왔더래요. 뭐 인터넷에서 소개되어지는 그 말씀도 듣고 뭐 이래가지고 했던 분이라는데 구원파처럼 구원을 받고 나가서는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그 의미의 복음들이 많죠. 우리 과거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삼대 언약을 하나님이 해가신 거지 우리들의 행위가 무슨 상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그런 그 구원관에 갔나 봐요. 뿅 하고 갔대요. 그래가지고는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뭔 소리냐 그랬더니 뭐 기독교가 윤리 정도냐? 그것도 아니잖아. 내가 뭐 너하고 이혼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냐? 그런 같은 것을 그래? 이혼하자고 그러냐? 그랬더니 동창회를 갔다가 동창을 만났대요. 근데 뭐 상당히 계급이 높은 인간이래요 또. 그런데 그 친구들 쪽에서는 바람둥이 이름이 났던 친구인데 이 여자가 그 인간한테 완전히 낚인 거야. 그래가지고는 너도 이혼하고 나도 이혼하고 그리고 같이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의 판단은 그 인간이 그렇게 한두 번 했냐. 처음에 시작은 같이 이혼하겠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이혼하겠다고 한 뒤에 자기는 이혼 안 한다. 근데 그런 수를 이 친구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순진한 이 여자 약사 여자는 나도 이혼하고 걔도 이혼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살기로 했다. 나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 그러면서 그 남편이 복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가 인간의 어떤 윤리 문제라서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얘기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랑 똑같아.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가 죽인 어떤 그런 그 피해자는 고통 중에 있는데 자기는 감옥 속에서 예수님 믿고 그냥 구원받았다고. 자기는 이미 너의 용서와 상관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얼마나 공허해요. 그러니까 이영애가 완전히 돌아간 거예요. 난동을 부리고. 이 구원관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황폐해져요. 황폐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삶이. 하나님 다 구원해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가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데, 대수냐, 이렇게 이야기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 이게. 우리가 조건으로의 행위가 없다는 이야기지, 맺게 해주시는 이 믿음의 행위, 성령의 행위, 성령의 열매, 이런 것이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나 믿음의 열매는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와 투쟁 단계에서 얻어지는 열매들인데, 이거 싸우지 않고 어떻게 열매가 맺어져요, 이게. 뭐가 싸워야 거기서 승부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 어떤 믿음이 만들어진 건데. 우리가, 너무 편안한 시대이기 때문에 또 이제 선지서가 대부분 이 말기적인 종말적인 그런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아니면 또 언제 이런 이야기가 하겠어요. 저 역사서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 절대 주권에 의한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런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할 때 기회도 없잖아요. 아무 때나 듣는 것이 아니다.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한테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보여주면 되는 거죠. 여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믿음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거나 하는 건 없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유다 자손이 돌아온다는 건 회복에 참여가 되어진다는 이야기고, 회복에 참여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붙들림을 받았다고 하는 걸 끊임없이 확인되어진다는 이야기고, 또 우리 개인적인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도들의 믿음 또한 회복되어진다는 개념이죠. 끊임없이.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들이 울며 그 길을 간대요. 회복될 때 울며 간대요. 집사님 기도할 때 울컥하시는데 그것이 이런 그 은혜의 감동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 희희낙낙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적군을 이기고 돌아가니까. 근데 그때 그 희희낙낙하는 그런 그 기쁨의 정도가 제일 극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눈물을 흘리는 곳이에요, 여기가. 너무나 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울며 그 일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결국 승리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연합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선한 뜻을 끊임없이 분별하면서 영적 예배를 드려가는 우리 삶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로부터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제 목자로 보내는데 이 얼치기들이 전부 곁길로 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금 교계에서 수없는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그러나 정말 이 구원의 궁극적인 반열에 올라서는 복음적으로 인도하는 이런 그 교회가 지금 몇이나 되냐. 성도들 혹시 이야기 들으면 상처받을까 시험 들까 해가지고 복음 대충 가리고 그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들이나 해줘가지고 숫자나 굴려놓고 이게 무슨 그 교회에서 의미가 있겠어요.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래가지고 쉴 곳도 못 찾았는데 만나는 자는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이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은 이 유대에 대한 지금 교자대로 쓴 거 아닙니까? 훈련 도구로 쓴 거예요. 몽둥이로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사용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도구가 도구인 자기의 이 신분을 망각하고 이게 자기가 주인 행세를 다 하는 거예요. 이 주인 행세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행세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도구로 쓰려고 몽둥이로 쓰려고 그랬더니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냥 마구 그냥 두들겨 팬 거예요. 그래놓고 한다는 이야기가 너 하나님 앞에 죄졌으니까 나한테 죽어도 싸 라는 이야기예요. 이 착한 백성들 그런 어떤 이 사단 권세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어쩌고저쩌고 우리 공격하는 것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영적 예배를 갖다 드리면서 끝없는 육체의 소욕으로 해서 공격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것이 헌되는 얘기가 너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걸로 우리 미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만약에 선포하더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야? 나가면서 세상 나가서 사는데 이 대적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고 살고 싸? 그래가지고 밟아버렸어요. 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 하나님 믿었다며? 그런 그 이야기죠. 어떤 분이, 같은 교회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네 교회, 어려웠던 가정이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만 보면, 목사님, 하나님이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어렵게 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래.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며요. 이렇게 가난하게 되어져 있는 형편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당신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똑같은 고백으로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랬대요. 아니나 다를까? 잘 되기 시작할 때 했더니 교회를 안 나온다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건 자기 듣기 정도만 갖다 쓰는 거지 전혀 이 하나님의 섭령은 상관이 없는 일들을 인간들 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떤 편향되어진 복음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나 듣기 좋은 위주로 해가지고 모든 이야기 듣게 되어지니까 이게 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게.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용소 같이 하라. 예, 때가 지어갔을 때 수용소가 그냥 앞에 질주해가는 것처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오늘 마침 성경 읽기 했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 합당치 못한 자, 주님을 경외하는데 합당치 못한 자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을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마다 나에게 합당치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가지고 맺더라고요. 구절을. 누가복음 9장까지 읽었는데.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그 뜻을 발견하게 되면 뜻을 따라서 우리는 이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다 봐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이 뒤를 돌아다 봐가지고 로세 아내처럼 너무 아까운 거야, 저 두고 가기가. 우리 여기서 이 뭔가 하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 얻은 거 아니에요. 하나를 버렸기 때문에 얻은 거란 말이에요. 이 가치는. 근데 이 가치를 얻고는 버린 거를 찾고 보는 거야, 이걸. 아유, 저거 아까워가지고 저거. 이거 버리지 않아도 이걸 가질 수 있는 건데 내가 괜히 버렸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죠.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넌 합당치 않다. 나를 따르는 자로서는 합당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버린 거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어야 돼요. 버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쓸데없는 거, 정말 걸리적거리는 거 잘 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세속을 갖다 벗어버리는 일들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 죽은 채권을 자꾸 생각했다 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왕년에 이 몸뚱아리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적합하지 않은 거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예요? 육신의 소욕 같은 거 들여다보지 말고 성령의 소욕 그 앞에 것만 보고 가라 그 이야기거든요. 네. 9절입니다.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우를 버리고 쳐서 취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연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로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미 메대하고 바사는 연합국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 메대, 이 바사 임금은 이제 뭐 고레스 임금이 처음에 시작이 되어지니까 이 고레스 임금이 되어지는데 메대의 공주가 고레스의 엄마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 사등 관계를 맺어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고 통합이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고레스 원년에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수되어졌던 이스라엘 돌아가게 하고 다니엘서 보게 되면 메대의 무슨 왕 해서 계속 나오는 거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연숙한 용사들의 화살 같아가지고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주 효율성 있는 그런 그 전쟁을 지금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울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미가 온전히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열방의 말죄와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망이 될 것이며. 이건 지금 이 주변에 있던 나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열국들의 멸망에 대한 것도 결국 이 바벨론에 전부 종속되어져 있던 나라들이고 전부 그렇거든요. 그 영향권에 있으면서 그 주제에 또 이제 그 유대를 공경하다 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 되어지는 열국의 어미가 되어지는 바벨론을
내가 치는 거다. 그런 그 이야기죠.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거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으로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을 놀라며 비웃으리로다. 예, 이게 컸던 것이 무너질 때에 그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예, 내려갈 곳이 없는 사람은 그나마도 소망이 있어요. 바벨론을 둘러 항우를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다 하시면서 이제 아주 마음 놓고 공격을 했다 하도록 그리고 선율했다 하시면서 그 사면에서 소리질러 칠지어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보장은 무너졌고 그 성벽은 회파되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이라. 인간적으로 방심하기가 다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수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보수하라.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가를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가리라. 그래서 거기에 포로가 되어졌던 사람들도 다 이제 도망가게 되어지고, 파종하는 자, 추수할 때 낫을 잡은 자, 결국은 먹거리를 준비하는 건데, 이게 사회적인 모든 요소를 다 제거시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이스라엘의 죄사함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선언을 갖다 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이스라엘의 멸망됐을 때 그런 그 이야기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이 먹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불순종했던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그 아수르가 쳤는데 아수르를 바벨론이 공격했다 해서 다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도 그렇게 땅을 벌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제국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돌아올 때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것 때문에 만족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회복되어진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선포받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로 28절 바벨론의 패전에 대한 것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두 곳에 거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 하라. 그 바벨론의 도성을 공격하라고 하시면서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있으리라.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온 세계의 방맹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바 되어 잡혔도다. 바벨론이 자기 딴에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니까 열심히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무를 놨어요. 이 택한 백성들한테 주시는 특별한 그 섭리가 올무를 놓는 일입니다. 올무. 이건 시험에 들게 하는 일 아니에요? 택한 백성들한테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택한 백성들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시험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걸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눈 뜨고 잠자리에 들어설 때까지 끊임없이 이 사방에 올무가 처처에 놓여져 있는 거야. 사단 권세가 여기다가는 우리의 먹거리를 위한 올무를 놨고, 여기다는 자녀를 놓은 올무를 놨고, 여기는 이웃 간의 어떤 관계를 낳는 올무를 놓았고,
우리가 관계 있는 것마다 가면 올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빠지게 되면 바로 이제 낚아채는 겁니다, 사단이.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처처에 있는 이 올무로 하여금 내가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시험을 당하는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또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어떤 일을 하다가 만나는 이것은 은혜에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다가 만난 자들 이런 그 자들이 바로 바벨론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넌 나한테 잡혔다 그 이야기죠. 나 여호와가 그 병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갈대아인의 땅에 행할 길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내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이 물론 뭐 바사 메대 제국의 병고겠죠.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서 열고 닫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분노의 병기를 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갈대아인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예, 지금 그 바벨론을 심판할 그런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시작했다. 먼데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 곳간을 열고 그것을 쌓아 무더기 같게 하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불택한 백성들은 전부 진멸하는 거예요. 다 진멸. 남은 유다는 지금 회복을 갖다 해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노래했지만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바벨론은 다 진멸하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이 택자와 불택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뭘 잘못했을 때 징계를 갖다 하시죠. 그러나 불택자들은 완전히 이게 징벌을 갖다 징벌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멸하는 거고 택한 백성들은 뭔가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섭리가 바로 징계의 섭리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뒤를 돌아다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 제가 혹시 이런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인위적으로, 이기적으로, 내 위주로, 인간 중심에서 이런 걸 생각을 갖다 했던 것은 아닌지요. 라는 걸 우리가 이걸 해석을 갖다 해야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거두시고 나름대로 그거로부터 우리가 평강을 얻고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늘 이게 찝찝한 거예요. 해석은 되어진 것 같은데 늘 찝찝해요. 언제고 사단이 공격을 해오게 되면 그 부분을 취약점을 이제 공격을 해올 거거든요. 네, 27절 그 황소를 다 죽이라 도수장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그래서 그 다른 나라를 마치 황소처럼 밀어붙이고 하던 이런 그 바벨론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갖다 합니다. 아마 황소 같은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죠. 그런데 황소도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선한 일꾼으로 쓰게 보게 되면 소의 얼굴을 했던 그런 천사에 대한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순종의 의미를 갖다 또 부여를 해야 해. 같은 동물에도 하나는 순종하는 우직한 그 충성하다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지고집을 갖다 세우는 황소고집이 또 있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걸로. 다음 이제 29절로 32절 꺾어진 바벨론의 교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이게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이 교만의 이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죄성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었던 그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어떤 일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따먹었거든요. 그 뒤에 이제 우리 그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을, 이걸 아주, 온몸에 녹여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뭐, 노심줄에다 비유도 하고 그랬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지고, 우리들의 교만이 꺾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고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뭔가 내가 만사를 뭐가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이 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안녕과 모든 질서가 나로부터 시작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쓰다가도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교만을 꼈고 끊임없이 겸손한 쪽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좋은 대로 나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다. 30절 그러므로 그날에 청년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청년들이 거리에 엎드러지겠다는 얘기는 뭐 전쟁에 참석했던 자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의 끝인 결국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의 선봉이 패망이라고 하잖아요. 패망. 교만의 선봉은 패망입니다. 그 교만의 끝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어떤 정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 잡은 자들이 교만을 갖다 해가지고 국민들 어떤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망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끊임없이 국민들의 귀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치를 갖다 해야 되는데 기가 달랐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그 땅에 편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그들의 어떤 그 소망 이런 것들을 그대로 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평안함을 그 사람들한테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하여금은 불안케 하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거민의 위에와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임하며 칼이 자긍하는 자의 위에 임하리니 이런 것들이 전부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제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칼에 양 날선 그런 검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 입에 그걸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배경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임재했을 때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오는지에 대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어떤 그 종말적인 감각을 키워놓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그냥 성경 전체를 통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의 감각을 깨야 다른 거는 이미 구약성경은 이루어진 역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성경에 밝혀져 있는 건 없다고요. 역사적으로 이게 밝혀진 건 있어도.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정제되어질 거에 대한 감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구약성경에서 언약되어진 거를 예수님이 성취하셨던 성경에 성취하셨다고 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이런 그 선지서를 이해를 해야 종말적인 감각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구약을 모르고 이 요한계시록 안다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전부 말도 여기 말을 그대로 빌려다 써요. 뭐 에스겔의 그런 천상의 모습들 다 빌려다 쓰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그 충분한 뉘앙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뭐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어만 나오면 돼요. 예만 들어가지고 어떤 상황을 예를 들어가지고 그때 환란이 있었던 백성들한테 이런 구약 성경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성경을 불러다가 갖다가 그 사람들을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 환란 중에도 그들이 위로를 받았으며 그리고 승리를 갖다 했는지에 대한 그걸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33절부터 40절까지 바벨론의 패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놓은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 유다 자손이 묶여져 있는 거죠. 요시야 때 이제 북왕군 무너졌지만 12지파는 묶여져 가지고 유월절도 지켰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남쪽 유다의 통치권에 있다가 포로가 되어졌으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엄히 지켜 놓아주지 아니하거니와. 얘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지금 잡혀간 거는 여기에 밝히고 있죠.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그 눈물에 어렸던 소망, 소원, 기도 이런 걸 다 들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재단으로부터 해가지고 이 번제단으로부터 해가지고 기도가 올라요.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언제까지 우리들을 그대로 신원하지 않아 주시렵니까?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이 순교자의 숫자가 차게 되면 그때 내가 이제 일을 시작하겠다. 라고 하면서부터 이 재앙에 대한 것들이 선포가 되어지거든요. 이게 모든 재앙, 뭐 이쪽에 진노, 이거는 심판, 이걸 이루는 것들이 전부 누구냐면 성도들의 이 기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 역사가. 기도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지고 끝내 이들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뭐 그거 기도한다고 들어주나? 라고 하는 개념의 정도가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뭐 하면 들어주고 안 들어준 건 안 하고 이런 그 개념이 아니다. 기도라고 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가지고 내 대에 안 되면 다음 때라도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다. 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성도들의 기도가 재단으로부터 올라가는데 얼마나 이 불에 타 죽으면서 이 고통의 기도들이 다. 그 기도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역사가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게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아플 때마다 고통 때마다 우리 성령의 어떤 심령의 평강을 빼앗는 육체의 모든 소욕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기도할 일이다. 네. 35절에 이제 그러겠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거민의 위에와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임하며. 이게 결국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칼이 자긍하는 자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이것이 정말 진노의 심판의 어떤 그런 것이 안 돼야 되는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잡족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부녀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임하리니 그것이 노략될 것이요,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악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과 이걸로 교육받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교회적으로 보았을 적에는 음부의 권세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관계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도에서 관계는 결국 뭐예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육체를 남겨두어 가지고 우리 영적으로 승리해가는 이스라엘의 회복처럼 우리들도 육체의 어떤 소욕으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것에 대한 그림이겠죠. 이거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육신의 소욕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말씀의 검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게 회의가 되어질 것이 돼야 되거든요. 말씀을 듣고 이게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이게 더 기승을 해. 아유, 하나님이 뭐 이래도 괜찮대. 뭐 우리의 윤리 존경과 뭐 그렇게 상관없대. 나그래도 이렇게 막가파처럼 이게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심판을 받은 멸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소욕은 점점 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화되어져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씀을 듣고도 뭐 10년을 들으나 20년을 들으나 100년을 들으나 만약에 열매가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날성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성검으로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음부의 권세가 미혹고리로 나한테 주는 거예요. 미혹고리로 주니까 우리가 거기 빠져버리지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주는 거라고 한다면 그럴 까닭이 없죠. 끊임없이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41절로부터 46절까지 바벨론을 치러 오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보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 땅끝에서 오나니.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보내게 되어지니까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요. 마음에 그냥 흥분되어져 가지고 야, 내가 이번 아주 기회에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아주 뜨거운 열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격을 갖다 해오거든요.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는 파도가 흉용함과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항원을 벌여 너를 칠 것이라.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잡혀 해사는 여인의 구로함 가도다. 이런 어떤 멸망에 대한 모습도 심리학적인 표현이 있을 수가 있죠. 이 바사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 격한 전쟁에 의해서 망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정권이 이양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런 걸로 지금 설명이 되어져 있다. 이걸 또 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있어야 되는 동 이렇게 되면 또 우리 깝깝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기껏 시문학적으로 표현을 갖다 해놨더니 그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갖다 해가지고 뭐 오늘 신문에 아주 세밀한 거 들렸어요. 그러면 내가 댓글로 대통령이 됐단 말입니까? 한쪽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뭐 모르죠. 개량할 수 없는 거니까. 이게 우리 나라의 국정을 맡고 있는 최고의 경영자들이 나눴던 대화의 그 내용이랍니다.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잡혀 해산하는 여인의 구로함 같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숲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이 다니엘서에서 사자로 빗대는 것은 바벨론이에요. 그러나 그 바벨론을 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고의 밀림의 왕자 사자로 하여금 바벨론을 공격하는 그런 걸로 쓰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는 사자 다음에 곰이 나타나죠. 여기서는 사자를 갖다가 쓰고 있다. 요단의 숲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보여주시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세요 라고 그분을 경외를 갖다 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참 언약대로 잘 돼가시네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내 멋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렇게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는 거야. 할 말 없다 내가. 두 선 두 벌 다 들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끝나면 어떻게 될지는 나한테 묻지 마라.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초소로 황목해 하리니 바벨론에 함락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예, 바벨론의 그 함락하는 소리에 어떻게 된다고요? 땅이 진동한대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미끄러 넘어질 때 그 소리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 되는데 뭐 타일이 깨져내는 등 이런 거로 나가게 되면 이 심리학적인 표현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런 진노의 그 모습을 이런 것으로 지금 이 예레미야가 그려냈다. 이거는 종말적인 그런 그 상황에서 마찬가지죠. 예, 뭐 거기에 엄청난 뭐 해가 빛을 잃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물론 이제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있겠지만 그걸 뭐 3분의 1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숫자 씌워가지고 3분의 1이 되니 안 되니 이런 거 따지고 그러면은 우리 참 입장 곤란해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양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어떤 그림으로 그려졌는지 그걸 우리가 잘 읽어낼 수 있는 거는 끊임없이 말씀에 우리가 친숙해져 가지고 그런 뉘앙스가 우리들의 이 신앙적인 몸에 이게 배야 돼요. 그래야 그런 걸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문법적인 거 가지고 우리 젊은 아이들 질문이 늘 그거 아니에요. 예정했다면요, 뭐 어쨌다면요 이렇게 이해하겠다 하고 그러는 것도 어떤 뉘앙스 뭐 이런 전체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단어가 말하고 있는 그 개념만 알고 있으니까 끝없는 반복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런 거는 믿음은 잘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뭐 우리 인터넷에도 좀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들으시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서 우리들의 이 말세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돈독히 해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는 이런 말씀 있는 소원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